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진성찬, 제목이 뭐죠?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네, 주에서 대문 밖에 기다리셨으나. 네,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내용의 진성찬 44번째 복받는 비결과 사상.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복받는다는 게 결국 돈 많이 벌게 한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내라 그거지.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간다는 게 결국 뭐예요? 돈 번다, 돈 많이 번다 예,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는 장님 이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목회자들이 특히 싫어할 텐데. 돈에 맞죠. 네? 나도 돈에 말 각오하고 썼어요. 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나도 그 현역에 60년 동안 생활하면서 네. 지금 기존 길들을 그렇게 왔어요. 네. 11조도 될 수 있으면 정확히 드리려고 애썼고, 네. 우리는 초창기 때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4명, 5명에서 교회를 지었으니까 뭐 집에서 전재산이라는 황소 한 마리 팔아서 드리고, 또 지금 이공원 그 장로님 아버지는 그 당시에 700만 원을 냈어요. 60년 전에요? 그 5, 60년 전에? 요거 질 때가 83년에 졌거든요. 83년에 700만 원? 네. 이 그저 빌딩 하나 교회는 사야 2층이었는데 전체가 2,300만 원을 다 줬어요 그때. 그럼 빌딩 하나 사야 되겠네. 그래 그때 700만 원을 반 이상 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건축 우리도 그냥 막 시간 나서 그때 잣을 5만 원 따가지고선 그거 이제 돼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가서 송아지를 사가지고 송아지를 먹여서 이제 교회 집은 이제 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황소 한 마리 이제 드리고 이제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성경에서 아주 11조는 뭐 온전히 드려야 하는데니까 온전히 드리는 그 심정으로 하여튼 6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입장에 나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신앙생활, 그 사람도 장로가 그래. 아주 11조 사상을 온전히 가지고 아주 온전히 11조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복 받는다는데 나처럼 쫄딱 망하더라고. 그래서 과연 이게 11조가 이게 지금 그 말라기 3장 이게 지금 오늘날 맞는 얘기냐고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 나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것 띄워보면 도둑놈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나도 집 한 칸 내 이름으로 집 한 칸 땅 한 평 없는 아주 알거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또 보면서 야 이거는 야 이거 참 저 말라기 3장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자꾸 보는데 야 이거 오늘은 맞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짓고서 이제 쑥 쏘면서 나 나름대로 그러면 신약사상에 이 복 받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는 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 얼마나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그 60년 전에 예. 장로님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목사님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헌금 많이 얘기하고 그랬나요? 그때는 뭐 헌금 낼 돈도 없고 하니까 뭐 얘기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죠. 아니, 초창기는 저거죠. 뭐. 그땐 돈이 귀한 때예요. 그렇죠. 귀한 때에서 우리는 또 돈이라는 저 그때 뭐 20살 전후니까는 어디 뭐 돈 벌 수도 없었고 벌는 것도 없었고 외부에서 돈 번다는 거는 그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농사지고 먹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직장인은 그때는 없었고, 그렇죠, 호수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 재산 모으기로 황소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돼지 팔아서 그때 이제 뭐 건축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잣을 땄어요. 잣이 그때는 저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잣 뭐 이렇게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모아서 이제 그거 팔아서 그런 게 돈이지. 뭐 도토리, 도토리 같은 다른 거는 왜 돈은 없었어요. 돈 생길 게 없죠. 예. 참. 자, 그런데 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상의 힘을 의지해서 복 받으려 하고 교인들은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서 부자가 되란다. 예. 그래서 이 말씀도 너무나 귀해 갖고서 한번 쭉 읽을게요.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이거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왕에 돌에 맞는 거. 이 교인들은 정확하게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가르쳐줄 권리가 있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책을 읽어드리는데요. 내가 이 책을 좀 사가지고 보고 싶다. 뭐 인터넷 서점에서 살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요 댓글에다가 택배비 5,000원만 내시면 그냥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구좌에다 택배 5,000원 내시고 거기 전화번호에다가 주소를 성함을 보내주시면 직접 보내드릴게요. 택배로. 이 책값 안 받고 장로님이 그냥 이거 다 그냥 자비로 사셔갖고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택배만 받고. 그러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데 지금 책이 없는 분들은 일단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부처 앞에 혹은 우상 앞에 절한다. 입춘 대길이라는 문구를 써서 붙여놓고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복의 사상은 모든 인간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듯하다. 기독교인들도 예의는 아니다.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복 받기를 원한다. 그 복의 결말은 부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여 좋은 직장 갖는 것도 좋은 기술을 갖는 것도 결국은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다. 교인들이 새해 들어 첫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고 부자 되려고 한다. 물론 축복하는 말이 저주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알게 모르게 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나 우상의 힘을 의지하여 복 받으려 하고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 옛날에 이런 격언이 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떡밥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교인들이 죄사함이나 구원 문제, 내세적인 문제보다는 현세의 땅에서 잘되고 축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많은 것 같다.
일선에서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교인 하나 얻기 위해 수고한다. 그런데 얻은 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세상 것을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 사상만 불어넣어 주는 것 같다. 기도하라고 한다. 기도하면 다 주신다고 가르친다. 정말 기도하는 거 다 주실까? 세상권 마구잡이로 기도하고 주실 것이라 기다리게 한다. 이에 발맞춰 등장하는 성경이 말라기 3장의 11조 사상이다. 11조 사상은 신구약에 무너질 수 없는 만고의 진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 복의 사상과 신약시대 때 복의 사상은 정반대의 사상이다. 구약시대 복은 육에 속한 복이다. 이 땅의 꽃, 눈에 보이는 것들, 즉 양떼가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 건강한 것, 장수하는 것, 출세 부자로 사는 것이 복이 되었다. 인간은 세 종류로 지음을 받았다. 몸과 혼과 영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한 말씀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나 크게 나누면 몸과 영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라 한다. 구약시대 복의 사상은 육신에 대한 것들의 대부분이다. 아담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땅에서 거부로 살았다. 땅의 것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었다. 양떼가 많고 자녀가 많고 오래 살면 복이다. 이런 복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면서 부자의 바람을 불어넣는다. 이러한 물질적인 복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주는 성경이 말라기서 3장의 11절 사상인 것 같다. 노골적으로 들여보려 한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다. 시험에 보라까지 하신다. 이 사상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면 변함없이 전파되어 왔다. 핵심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교인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이 11조 사상을 불어넣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도 부자가 되어보려고 11조를 열심히 드렸다. 잘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고 한다. 어느 교인이 가난하고 못 살고 사업을 해도 실패를 하면 의뢰 자기 자신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은근히 11조 사상에 잣대로 재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 잣대로 재면 안 걸릴 사가 누구인가?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한다. 교인들이 선물을 드리면 그 선물도 값을 줘서 현금 10조를 드린다고 한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절기 때 보면 성도들이 사과 한 박스, 뭐 배 한 박스 하잖아요. 그것도 11조. 그러면 이제 현물로 사과가 예를 들어 5만 원. 네. 그럼 이제 실물을 갖고서 그거를 이제 5만 원을 또 헌금을 10조를 해요. 네. 그런 사람이 몇 있겠어요? 드물죠. 그리고 누가 이제 차별 주면 그거는 다 아니 무조건 그러니 그게 사람이 얼마나 올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그 올매인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 율법에 올매듯이 이게 하나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세금을 떼고 11조를 해야 됩니까? 네. 세금 떼기 전에 해야 됩니까? 막 그런 거 갖고도 또 막. 아 글쎄 그래서 그런 거. 이왕에 12조를 가르쳐 주려면은 온전한 11조를 하려면 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에 이 차비, 이 기름값만 하대. 그러면 250만 원을 받으면 기름값 제해되고, 그 제해되는 거예요, 들어간 거는.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라서 소득. 그렇죠. 순수한 이익에서 11조지. 그렇죠. 그 초창기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그런 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 교회 앞에 구멍가게를 했어요. 한 주일에 해봐야 옛날에 그 과자 부실 팔아 얼마 팔아. 네네. 전부 다 팔아 이제 8,000원이야. 네. 전부 다. 하루 매출이. 아니 일주일에 매출이 일주일이 8,000원인데. 네. 그 원가가 있잖아, 원가. 네, 그게 이제 10조를 가르쳐 주라면 그냥 10조 내라기만 하지. 그 절금 조금 더 넣을까봐 그건 안 가르친다니까. 보세요. 저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름값 다 대주죠. 네. 저 전기료 다 대주지. 네. 응? 네. 그렇지만은 개인 성도들은 그렇죠, 전기료도 그렇죠. 내가 내야지. 그렇죠. 또 이제 자동차 그거
250만 원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죠. 가다 보면 망가지는 것도 있죠. 고쳐야 되고. 응? 네. 엄청난 그런 거 기름값 망가지는 거, 저 뭐 이런 거 전기세, 응? 이런 거 다 제하고 남는 거. 그럼 비용이요, 비용. 보통 100만 원 들어갔으면 150만 원 되면 내야 되는 건데 실상 교인들은요 그건 안 하고 그냥 다 실제 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 그러니까 실제 내고도 가난하게 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뭔지 아세요? 옛날에 화투 치는데 보면요, 네. 이렇게 구전 뛰다 보면 네. 결국은 그렇죠. 그 구전 뛰는 데를 다 가요. 그러죠. 그런 식으로 봐요. 사람이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거기 딸이 2명 있고 엄마가 있어요. 네. 이게 저 11조를 띄었어요. 250만 원에 11조를 25만 원 뚝 띄었어요. 네, 네. 거기서 어머니 또 10만 원 또 줬어요. 아들도 또 5만 원 줬어요. 거기서 또 11조를 또 띄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부인은 또 살림한다고 해서 또 50만 원 주면 거기서 또 5만 원 또 띄어요. 어,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번호에 떼어서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은 고생만 하지 돈이 다 교회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그러니까 저거 뭐야 저 바리새인들은 11조 하고도 책망을 받았잖아요. 11조 하고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 얼마에서 이게 분명히 11조로 하려면요 똑바로 가르쳐서 응? 야 이건 11조를 안 띄고 엄마한테 돈을 줬으면 11조 내야 돼. 그러나 아들이 다 뗐잖아. 그렇죠. 응? 다 뗐어요. 그러면 또 저 시어머니 이거 또 요거 요거 소득이라고 거기서 띄고 자들은 그거 소득이라고 띄고 그게 소득이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매이라고 11조 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그건데 그것뿐이야? 내는 게 그것뿐이야? 실조 외에 생일하면 생일 감사해야지. 그렇죠. 절기 때문에 절기 감사 또 5만 원 또 뭉텅뭉텅 드려야지. 주일원금 해야 되고 주일원금 해야지. 건축원금 또 미신 뭐 내고, 부흥회 때 해야지. 구역, 특별 새벽 때 내야지. 구역, 남전대 헌금 내야지. 여던대 헌금 내. 그러니까 나도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보니까요. 근데 나 그때서 이제 11조 할 돈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매주 그저 돈 10,000원씩은 그저 헌금을 해야겠다. 돈 많은 것도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낯을 거는 안 써요. 낯을 거 안 쓰고 그거 하고 결국은 그 다음에 또 나는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묶으려고 11조를 했을까? 이거 절대 아니라고 말이지. 그렇죠. 행복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 보세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그래서 11조 자기는 이제 10분의 1을 한다고 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거대해요. 교인들이 선물하는 것도 이게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계명 한 가지만 봄에도 9은 무효가 되는 것이다. 글쎄다 이 세상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자가 과연 있을까? 있으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다. 조금 나아서 택하셨다. 그런 민족도 못한 것을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 실조를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려는 말인데 육신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인간이 있을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약속을 주신 것이다. 믿음이란 약속은 새 언약이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 언약이 무음했다면 다른 언약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에 더 나은 약속을 하신 것인데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11조 사상만 강조할 것인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더 좋게 하려고 오셨다. 복받는 다른 방법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떤 교회에서는 절기 때 헌금을 목회자가 정해 준다고 한다.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추수감사 때 장로는 얼마 내세요? 전사는 얼마 내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못 입고 쫓겨나왔어요. 목사는 하나님 편이니까 많이 내라 그러지. 아니 그리고 재직 임명할 때도 예? 여기서 책에도 장로 3천만 원 내. 네. 여기는 좀 지방이니까 그러지만 서울 가면 더 클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참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을 땐 그런 거 못했어요. 네. 나도 그랬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묶여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요. 참 이게. 예수님은 율법,
어떤 교회에서는 절기 때 헌금을 목회자가 정해준다고 한다. 장로는 얼마,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결국 그 교회에서 잊지 못하고 가신 분을 보았다. 이웃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강조해서 직분자들이 이탈하는 소리도 들었다. 내 동생이 장로 비대를 받았는데 거기는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는데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드리고 배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만 들어가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야. 이론상은 맞죠. 그렇죠. 근데 구원을 갖다가 이렇게 얼매이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죄에서 오더 풀어서 편안하고 우리가 하는 건데 자꾸만 이게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데 중간에 목회자들이 그 과잉 충성이죠. 과잉 충성. 그렇죠. 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게요. 예, 어떤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을 들어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구절을 인용해서 예배 시마다 강조하는 사례도 있다. 우리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보자. 구약과 신약을 좀 구분해서 달구치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죄인들을 쉬라고 평안하라고 품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중간에 이상한 목회자들이 멍에 목을 얹어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나가서도 평안치 못하고 괴롭게 짐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만 가면 된다. 그러나 지금 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교회에 가는가. 1년에 52주일, 저녁 시간이 52번, 3일 기도회, 구역예배, 철야예배 갈 때마다 빈손을 못 간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사랑의 짐 외에는 지우지 않게 하겠다 했어요. 그 베드로가 했잖아요. 실제로 모든 종교 가운데 기독교보다 돈 봉투 더 많이 준비해 놓은 종교는 없을 것이다. 11조 봉투를 유시해서 각종 절기, 감사,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조헌금, 주정헌금, 월조헌금, 구역헌금, 남전대회, 여전대회 헌금.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짜내는 시기다. 아주 교인들을 걸레 짜듯 빗으로 짜내려는 것 같다. 글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 이렇게 잘 드려야만 기뻐하실까? 이렇게 낼 게 많으면 사람의 방법과 요령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드릴 것을 나누어서 쪼개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교인들로 하여금 외식자로, 형식자, 주의자로, 요령자로 만들지는 않을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구원은 믿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물질의 복은 11조에 있다고 한다. 그럴싸하다. 그럴싸한 말같이 들린다. 안식일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성령도 다 믿는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한다. 교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온전한 실조가 아니면 바른 믿음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것과 같다.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구원의 위에 두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11조가 구원의 완성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의 낯을 볼 때가 아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생각해보자. 구약시대 교회가 왜 타락하고 무너졌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했을까? 거기에는 모두 돈과 연관되어 있다. 먼저 율법 교회를 보자. 말라기서를 보면 제사장들의 타락성을 볼 수 있다. 눈먼 것, 비루 먹은 것 같은 팔 수 없는 것들을 제물로 드리고 삼금가지가 있는 좋은 것들은 장사하는 데 사용했다.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걱정하셨다. 차라리 누가 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400여 년을 정을 끊으셨다. 율법교회가 회개하기커녕 하나님이 이미 떠난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진송을 끌어들이고 각종 장사터로 만들어 결국 예수님의 채찍으로 몰아내고 둘러엎으시고 책망을 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로마 교회는 어디까지 타락했을까?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속죄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도 돈을 모으기 위한 방법이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내면 급행요금이라 빨리 가고 돈을 적게 내면 이것은 완행요금이다. 그럴싸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털었던 것이다. 이런 속에 저도 마틴 루터와 같이 살아있는 자가 좀 고쳐보려 하다가 결국 개혁을 일으켰다.
지금의 개신교회 500여 년 지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온통 돈으로 사고 파는 교회가 됐다. 목사도 돈만 주면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 하고 장로도 3천만 원 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하니 모두 돈 장사하고 있다. 베드로 사도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한 마법사 시몬을 향해서 내가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돈과 함께 망한다고 책망했다. 돈과 함께 율법교회가 무너졌고 천주교회가 무너졌는데 개신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타락의 길을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지금 교회들이 속죄권을 만든 구교에 못지않다. 정말 이렇게 내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의문이 간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본질인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간증도 들어봤다. 자신은 11조를 잘해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좋은 대학 다닌다고 한다. 좋은 대학 다니면 축복받은 것일까? 사업 잘 되면 복을 받은 것일까? 구약시대의 복은 부자되고 장수하고 모든 그런 복이다.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것들이다. 11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교인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인류 기업을 이끌어 가는데 저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지 아이러니를 하다. 말라기서에 보면 제일 많이 책망받은 사람이 제사장들이다. 1장 10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신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다. 지금의 목회자들은 이런 성경을 100번 철분 읽고 제사장의 후예라 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교회 문을 닫지 않게 되기를 힘써야 하겠다. 바울 사도는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고 찍었거든. 돌 감람나무는 우리들이라 했다. 우리 회개합시다. 성경을 바로 가르칩시다. 어떤 가정에 딸이 시집을 갔다. 예화입니다. 시집살이가 너무도 고되고 힘이 들어 했다. 시어머니 눈치, 시누이 눈치, 이런 일 저런 일 치닥거리 하다 지쳤다. 생활고도 심하다. 그 과정을 친정 부모가 알고 있다. 견디다 못한 딸이 친정집에서 며칠 푹 쉬고 오리라 마음 먹고 친정집에 갈 때 어렵게 살기 때문에 길거리 노점상에서 사과 3,000원 주고 가지고 갔다. 제가 교대로 좀 읽을게요. 조금만 쉬어요. 네. 제가 또 읽을게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보자마자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가 너를 낳아 길러서 시집을 보냈더니 고작 이 땅이 사과 몇 개만 들고 왔냐며 역정을 냈다면 그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안 좋죠. 시로 온 딸이 시기는커녕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받았으리라.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자. 겉으로 보기엔 참 교회 같은데 정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생명이 있는지 말이다. 서로 초라하게 왔어도 친정아버지가 달려가서 딸을 얼싸안고 해야 무슨 소리냐. 그냥 와도 좋아. 빈손으로 와도 좋단다. 내 얼굴만 봐도 좋구나. 얼마나 고생만 했겠니. 이 손을 봐. 아이고 내 딸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아무 걱정 말고 며칠 푹 쉬었다 가거라. 이래 하는 것이 아닌가. 읽어주세요. 참. 여기서 감정을 놓고 읽어야 돼요. 네, 그래요? 거기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주세요. 친정집에? 네. 친정집에 아버지 어머니 품에 쉬러 온 딸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사랑으로만 짐을 지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했잖아요. 십자가 다 지불했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 평안한 교회 만듭시다. 친정집 같은 교회 말이다. 돈 더 내게 하는 방법 말고 마음껏 예수님 잘 믿고 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 이 세상이라는 시집살이에 찌들고 상한 영혼들이 마귀의 밑에서 죄의 종으로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면서 병마와 싸우고 근심걱정의 멍에에 허리도 못 펴고 살던 죄인들이 하늘아버지의 집에서 평안히 쉬려고 왔다. 그런데 오는 성도들을 편히 쉬지 못하게 들들 볶아치면서 11조 내라, 이건 내라, 저건 내라 하면 정말 평안할 수가 있을까? 안식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 말씀 듣고 가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장로 은퇴하고 의정부 큰 교회 두 곳을 둘렀다. 앉아서 기도 끝나기도 무섭게 처음간 나에게 등록하라며 주보와 헌금 봉투를 내밀고 있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시달리는 것이 돈 문제가 아닌가? 돈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사투를 벌리는 것이 아닌가? 돈 때문에 일평생 허우적거린다. 돈에 시달려 돈의 무거운 멍에에서 벗어나려고 교회에 왔더니 교회 들어서자마자 현관 입구에서부터 돈 내라고 각종 봉투들이 줄비하고 안내하는 자들은 기다렸다는 식으로 봉투를 내밀며 다달고 치면 혹대로 왔다가 혹을 붙이고 가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편히 쉬라고 예비하신 집에 그 집 하인들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싶다. 실제로 교회도 돈이 있어야 믿지 돈 없으면 행세도 못한다고 하고 실족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오늘날 장로가 되려면 몇 천만 원을 내야 한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어 보인다. 왜 이렇게 교회가 돈만 하는 교회가 되었을까? 예수님의 하늘에서 보시고 과가냐 하실 것이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가 세력이 확장하며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복음의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교인이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서 할례를 주장하다가 논쟁이 벌어졌다.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미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복도 믿음을 따라오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 누구도 못한 11조 사상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리인 양 우겨서 끌고 간다면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받을 것인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 보자. 신약 사상의 복은 어떤 복일까? 분명 11조 사상보다 더 좋은 복의 사상이 있을 것이다. 분명 신약시대 복받는 사상의 구약과 정반대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선의 지도자들이 11조라는 몽학선생에서 깨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받은 비결이 있을 것이다. 대개 말들 하기를 기독교 국가가 보편적으로 앞서가고 잘 산다고 한다. 정말 그렇다. 그런데 11조를 잘 내서 잘 살까? 다른 이유가 있을 듯하다. 그러면 11조보다 나은 사상의 비결이 무엇일까?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했다. 물질을 주시고 세상에 땅을 허락하셨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도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신약에서 복 받는 비결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그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죠. 대개 보면 영성 대개 목회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까지만 하지 복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